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속히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기도의 방향성이 좀 바뀌게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이 급하니까 우리의 문제들, 힘든 상황들만 막 생각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의 근원적인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 백성된 공동체의 어떤 상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오셔서 이 문제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64장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기록된 배경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사야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왔는데요. 이 64장은 정말 이스라엘이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드려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그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내려와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답답한 마음을, 그 심정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공동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작을 보니까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 오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큰 본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처했던 현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비슷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영적 상태를 먼저 보여주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이사야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내려와 주셔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이사야가 무엇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죠. 시내산에 흔들리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단순한 기적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오셔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한번 드러내 주십시오. 그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사야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다리면, 소망하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기도를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기도의 방향성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 전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지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죄 몇 가지 지은 것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가 오래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사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이 다 부정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그 전까지 기도할 때 속마음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지금 복잡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너무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임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손 써주시면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정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조금 도덕적으로 뭔가 조금 잘못한 일이 있는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구약에 말하는 그 부정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죄가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나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더럽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건 단순히 뭐가 묻어서 조금 더러운 지저분한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완전히 부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의가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여전히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하죠. 인간의 의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의인이 아니고 우리 죄인이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유심히 고민해 봤습니다. 도대체 뭘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꽤 괜찮은 사람인 척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는 것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이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90점을 넘어야 통과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29점 맞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28점이에요. 그 28점 맞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 정도면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쟤보다 낫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의로워봤자 29점이고 좀 덜 의로우면 28점인데, 그리고 28점들을 보면서 나는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진짜 열심히 하는 거지. 나 정도면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정도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정도면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이 정도면 의로운 편에 속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제 마음 가운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의가 어차피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사야가 하나님 내려와 주세요, 하나님 강림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문제는 우리군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함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사야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는 먼저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인간들의 외침, 부르짖음은 뭐냐면, 하나님 왜 안 오세요? 하나님 왜 안 오십니까? 하나님 왜 예전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전처럼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의 한국 교회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먼저 회개하기보다 하나님 그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 하나님 주셨던 그 놀라운 영광들이 다시 한번 한국 교회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도대체 그런 상황 가운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서 답을 찾았습니까?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이사야는 더러워진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8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이 말씀도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 토기장이들이 그릇 만드는 과정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토기장이들이요, 흙을 먼저 이렇게 고르더라고요. 흙을 고르고 거기서 막 이렇게 돌도 이제 쏟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물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반죽이 다 되고 나면 이제 모양을 빚어가고 모양이 다 빚어지면 불에 넣어서 이제 단단하게 그릇을 굽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흙을 고르는 것부터 반죽하는 것, 빚어가는 것, 그리고 굽는 것, 뭐 온도까지 가장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만듭니다. 거기서 흙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흙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 온도는 이렇게 구워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빚어질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면 그냥 깨어지고 버림받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인간의 의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주권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막 강제로 스파르타로 훈련시켜가지고 좋은 그릇으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그릇인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우리는 원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제 투성이인데요, 그냥 약간 의로운 거 가지고, 어쩌다 한번 의로운 거 가지고 마치 계속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부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항상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꽤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에는 분명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기도 가운데 그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차피 내 인생은 실패했어. 어차피 내 인생은 망했어. 나 그냥 다 포기하고 다 접을래.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은 그런 상태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의로, 인간의 의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미완성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보면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난 29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29점이라고 생각하니까 28점들을 보면서 쟤는 진짜 답 없다. 쟤는 안 되겠다. 그냥 접자, 포기하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진짜 이상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실 실패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실패나 망했다는 거, 이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실패와 성공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진흙은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손에 들린 진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 치대고, 때로 반죽하고, 다시 모양을 만들고, 다시 불 속에 넣어서 단단하게 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사야의 기도에 진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정말로 이루셨습니다. 진짜로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의의 옷을 죄 없으신 그분께서 자신의 의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용서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한 우리들을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린 다 부정한 자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겸손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의로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가 충분히 선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 더러운 의를 자신의 의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마치 우리가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도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린 다시 인간의 의, 우리 자신의 의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국에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중국에서 막 처음 믿었을 때 제가 이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 족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늘 그런 감사가 제 안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 그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십자가 그 이야기만 듣기만 해도 우리 안에 막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통의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주권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껏 빚어 가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마치 괜찮은 사람인 척 그렇게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진흙이고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들린 진흙이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